그 추위를 재촉하는 비가 쏟아지는 것 같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까 비가 주룩주룩 오는 것 같고 날씨가 많이 추워진 것 같아서 감기 조심하셔야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혹시 몰라서 저도 지금 작년에 쓰던 난로를 이렇게 갖다 놨어요. 아직 켜지는 않았는데 혹시 몰라서 설교하다 추워서 덜덜 떨면 안 되니까 그래서 갖다 놨는데 아직 사용은 안 하고 있는데 여차했다면 버튼 누르고 여러분들도 썰렁할 테니까 저 뒤에 또 불도 켜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항상 그 마음으로 미리미리 준비하셔야 됩니다. 우리 영적인 신앙생활이 준비되지 않은 상황이면은 언제나 실패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제대로 드릴 수가 없습니다. 한 시간 한 시간 참석한다고 해서 다 해결되는 게 아니잖아요. 여기 앉아 있으면서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으로 앉아 있느냐 하는 것은 각자 개인들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생활 속에 전부 다가 여러분들이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으로 드러나느냐 하는 문제를 놓고 미리미리 준비하시는 그런 삶이 되셔야 됩니다. 그거를 위해서 성경 66권을 써놓으시고 우리에게 그걸 준비하도록 당부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여러분 스스로를 준비하지 못하고 평생을 하나님 앞에 바른 자세로 살지 못하고 맨날 나는 아직 어린 사람이니까 이럴 수밖에 없어 그렇게 생각하지 않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제가 40년 목회하면서 많은 사람들하고 대화를 하면서 느낀 것이 그랬고 초반에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가르치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게 옳은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걸 깨달아 알고 나중에는 말씀을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구나 싶어가지고 성경을 뭔가 우리에게 바른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무엇인가 싶어서 온갖 주석을 다 찾아가면서 연구를 하고 공리를 하고 뭐 좀 찾아보려고 그렇게 애를 써도 나오는 게 없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이 이것뿐입니까? 복음이 이것이 전부 다입니까? 그러면서 몸부림을 친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앞에 큰 벽이 있는데 그 벽에 구멍이 생겨서 들여다 보니까 다른 세계가 있더라고. 그래서 들어갔다 나왔다 하면서 여기 들어가 있으면 남들이 이단이라고 할 텐데 이거는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인데 그러면서 들락거리면서 한동안 갈등을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보니까 바로 이거구나. 그래서 들어가서 다시는 옛세계로 돌아가지 않는 그런 삶을 40대에 제가 경험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조금씩 말씀 속에 좀 더 깊이 들어가가지고 오늘과 같이 여러분들과 이런 말씀들을 나누고 있습니다. 제가 경험하지 않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제가 모르는 것 아무리 아름다운 것이라 할지라도 여러분에게 그런 것을 가르쳐 봐도 아무 쓸데없는 것이고 내가 못하는 것인데 여러분들한테 얘기해서 뭐 하겠어요. 그래서 제가 아는 것만 경험한 것만 정확하게 깨달아서 여러분이 행할 수 있는 것만 또 여러분이 고쳐야 될 것만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 이상은 제가 논리적으로는 알 수 있겠지만 실제로는 제가 경험하지도 않은 것이고 행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릴 수가 없는 거죠. 실제로는. 그래서 가능하면 제가
알고 있는 것만, 안다는 얘기는 경험적으로 알고 있는 것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수께서 어떻게 생기셨다, 어떤 분이시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 하는 것을, 이걸 모르면 얼마나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구분 못합니다. 옳은 것인지 그런 것인지 구분 못합니다. 그래서 이리저리 방황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린 양이 어떻게 생겼는지, 모습이 어떻게 생겼는지 정확하게 알아야, 그래야 그 어린 양을 바로 이 어린 양이로구나 선택을 해가지고 잡아놓고 유월절을 지낼 수가 있습니다. 그 유월절이라는 말, 유월절 양이라고 그러죠. 유월절 양이라는 말은 넘어간다, 히브리 말로는 파사라고 하는데, 그 파사라고 하는 단어가 이렇게 넘어간다. 그래서 영어에서는 이걸 패스 오버라고 그래요. 패스 오버, 넘어 지나간다, 이렇게. 그래서 영어를 공부를 열심히 하다 보면 히브리어에서 파사라는 단어가 패스라고 하는 단어로 영어로 옮겨졌구나 하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패스 오버, 지나간다, 넘어간다, 그런 말이야. 그걸 히브리 말로는 파사라고 합니다. 넘어가기 위해서는, 그 재앙을 넘어가기 위해서, 넘어가지 못하는 담을 넘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어린 양을 선택해 가지고 그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뿌리고 고기를 구워 먹고 이러면서 유월절을 넘어갈 수가 있어요. 유월절 지킬 수가 있습니다.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은 넘어간다는 뜻인데, 유월, 한문으로서 말하는 거예요. 유월, 넘을 유자, 넘을 월자 써서 유월, 넘어가는 절기다, 그런 뜻이에요. 이거를 뭐 그냥 형식상으로 옛날에 그랬던 것이니까 우리는 상관없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오늘 우리들의 내면에서 넘어가야 하는 절기, 넘어가는 것은 그 어린 양을 잡아놓고 그 피를 문 인방 설주에다 뿌리고 그 고기를 밤새 구워 먹고, 그리고 아침에 출발해서 넘어가는 건데, 그게 넘어가는 거예요. 천사가 그 집에 들어오지 못하고 지나가는 거예요. 죽음의 천사, 죽여버리는 애굽 사람, 애굽에 속한 것을 전부 다 죽여버리는 그 천사가 넘어간다는 뜻이요. 그래서 우리가 유월절을 절기를 지켜야 된다는 말은 넘어간다는 뜻이요. 한 세계에서 한 세계로 이동을 해간다, 그런 말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의 그 의미를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시면 성경을 보는 데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뭔지도 모르고 그냥 뒤죽박죽 돼가지고 유월절 그러면 뭔지도 모르고 그냥 살아나갑니다. 우리가 한 세계에서 다른 세계로 넘어가는 것은 어린 양을 잡음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어린 양이 그걸 어떻게 넘어가냐 하는 것을 길을 제시해주고 넘어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는 것인데, 잘못은 돼가면 옛날로 회귀하는, 돌아가 버리는 그런 상황이 올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려움이 있으면 저한테 얘기를 하잖아요, 저랑. 근데 오늘 아침에 예배 시작 전에 우리 신용자 자매가 저한테 와가지고 저보고 하는 얘기야. 목사님, 허리부터 다리가 아파가지고 죽겠습니다. 왜 그러냐? 그러니까 그 술방울 같이 생긴 침을 갖다가 많이 올려놔서 그런가요? 그런 얘기예요. 침을 여기다 올려놔서 그렇지 않냐,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그렇지 않다, 아랫배가 차서 그래서 허리 전체가 순환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 그렇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별짓을 다 해도 안 나서요. 그래서 제가 하는 얘기가 좀 끝나고 나서 가지 말고 나 좀 만나고 가시오. 그랬어요. 왜? 끝나면 도망가니까. 만날 시간이 없으니까. 뭐 도와줄래도 도와줄 수가 없어요. 어떻게 뭐 그냥 말씀 듣고 그냥 끝나면 도망가는데 저 어떻게 해드릴 수가 없잖아요. 만나야 뭐 이런 얘기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바빠가지고 그런지 집에 뭐 금덩어리를 갖다 놨는지 뭐 엿을 붙여놨는지 그냥 흩어져 버리니까 제가 어떻게 이래라 저래라 할 수가 없잖아요. 어제도 어떤 분이 여자분인데 나이가 저하고 같더라고. 네. 오셔가지고 같이 이런저런 얘기 한 2시간 넘게 같이 앉아 얘기를 했어요. 이런저런 얘기 하는데 그 양반은 건강해지려고 별걸 다 해. 별걸 다 하는데 건강해지지 않는 거야. 점점 더 아파지는 거야. 제일 고치고 싶은 게 뭡니까? 내가 물었어요. 제일 고치고 싶은 게 뭐냐? 제일 먼저 고쳐야 될 게 뭐냐? 내가 물었더니 하도 많으니까 아픈 게 뭐 여러분들 몸뚱아리가 1000갈래 만갈래라면 그 1000갈래 만갈래가 다 병이 있는 거예요. 전부 다. 그래서 제일 먼저 고치고 싶은 게 뭡니까? 어떤 거를 제일 고치고 싶습니까? 내가 물었더니 변을 보면은 설사는 아닌데 다 그냥 풀어져 나온대야. 그거 설사예요. 설사하는 거예요. 변을 보면 다 풀어져 나오니 어떤 사람은 변이 안 나와가지고 토끼똥처럼 이렇게 나와가지고 그놈을 파내느라고 고생을 한다는데 이 양반 오셔가지고 변이 다 물렁물렁 풀어져가지고 그냥 건드기가 하나도 없이 나온대야. 2가지요. 하나는 배가 차서 그래가지고 설사 비슷하게 밀어내든지, 또 하나는 많이 먹어가지고 소화를 시킬 겨를이 없이 막 밀어내니까 그냥 그렇게 나오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그렇게 막 밀어내게 배가 터지도록 먹어도 소화도 잘 되고 설사도 안 하고 물렁물렁하게 나오지도 않고 잘 보는 사람은 진짜 굉장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딴대병이 와요. 이제 딴대병이 옵니다. 그래가지고 하나 잘래. 그 사람이 욕심이 또 있어가지고 목사님이 가서 얘기를 하면 우리 교회는 아니에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에요. 허경영이 쫓아다니는 사람이에요. 허경영이 누구인지 알죠? 유명한 사람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와서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일 고치고 싶은 게 이제 좀 변 좀 단단하게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내가 이렇게 보니까 배가 차서 그렇다. 아래배가 차서 그런 거다. 그러면 그렇게 평생 변을 보고 사는 게 낫겠어? 평생 신자매처럼 허리가 아프고 다리를 당겨서 아픈 게 낫겠어? 어떤 게 낫겠어? 둘 중에 하나. 둘 중에 하나 선택해 보세요. 어떤 거 하는 게 낫겠어? 신용자 자매가 낫겠어? 아니면 그 여자가 낫겠어? 어떤 게 낫겠어? 둘 다 싫어? 욕심이지. 둘 중에 하나 선택을 해야 돼. 신용자가 나와서 변은 단단하게 보니까 그 2가지 다 고칠 수가 있는 거예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쉬운 거예요. 생활 습관만 고치면 끝납니다. 어려운 게 아니에요. 생활 습관만 고치면 병은 자연스럽게 나서요. 근데 그걸 못 고치니까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길을 제대로 들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뭐 차게 안 잡수세요? 그러니까 찬 거는 안 먹습니다. 그래요. 아침부터 잡수는 걸 한번 쭉 얘기해 보시죠. 많이 먹느냐고 해도 많이 안 먹는다 그러고, 찬 거 먹느냐 그래도 안 먹는다 그러고, 전부 다 따뜻하게 먹으려고 한다 하고, 그런 얘기를 하니까 다 잘하고 있는데 문제가 없잖아.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한테 뭐라 하는지 아세요? 아침부터 눈 뜨면 어떻게 먹는 거를 시작을 하는가를 얘기를 하세요. 쭉 얘기를 하세요. 들어보면요, 설사하게 먹어요. 어떻게 먹냐? 아침에 일어나서 물 한 잔 마시고. 왜? 노폐물 빠져나가라고. 그리고 아침을 먹는데 사라다처럼 만들어가지고, 야채를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거기다 땅콩도 좀 넣고 사과도 이렇게 좀 썰어 넣고 이거 골고루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거 먹고, 그 다음에 밥을 먹는데, 그 다음에 몸을 신나게 차갑게 만들어 놓고 밥을 먹어요. 그거 말짱한 일이에요. 찬 게 들어가가지고 속을 냉하게 만들어 놓는데 거기다 뭘 집어넣으면 문쓸 때가 있어요. 안 돼요. 여러분들 생활 습관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쭉 저녁까지 먹는 걸 얘기를 하는데 보니까 그렇더라고. 그래, 이것저것 고치세요. 그래, 물을 2대씩 먹으란대야, 박사님들이. 그래서 물을 내 앞에서도 계속 마셔. 계속 병째 들고 마셔. 물을.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그거 먹지 말라고 그러면 나보고 사입이라 할 거 아니야. 그래서 아무 말도 안 했어. 그래서 실적 한마디 던졌어요. 물 많이 잡수지 마세요. 그러니까, 그럼 물은 어떻게 먹어야 됩니까? 목마를 때 잡수세요. 그 목마른 걸 어떻게 알아요? 별 얘기를 다 들어갔어. 목마른 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참나. 목마른 걸 모릅니까? 본인이 목마를 때, 물이 먹고 싶어서 목마를 때 먹는 겁니다. 그렇게 계속 마시다 보면 목이 마르지도 않고, 그 다음에 습관적으로 먹기 때문에 한 5분만 안 먹어도 먹어야 될 것 같아서 또 먹습니다. 계속 먹게 돼 있어요. 목 마른 것 같아가지고, 부족한 것 같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이런저런 얘기를 했더니, 아이고 목사님 그러냐고, 알았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오라를 찍으니까 개판이잖아. 시베리아 발판. 그래가지고 자, 이거 보시라고 그래놓고, 그러면 이것저것 해가지고선 찔러줬어요. 조금 손, 굉장히 중요한 게 손이에요. 손. 이거 가지면 모든 병이 다 나서요. 딴 데 찌를 것도 없어요. 신용자 자매가 그런 얘기하는데, 여기 이것만 하면 되는데 이거를 잘 못 찔러. 아무데나 막 찔러. 안 찔르는데도 막 찔러. 찔르면 안 되는데도 막 찔러. 왜? 그냥 찌르면 되는 줄 알고, 막 무식하게 찌르면 되는 줄 알고. 음양을 조절하기 위해서, 교감신경, 부교감신경을 조절하기 위해서 이거 찌르는 건데, 이걸 조절할 수 없이 사그리 다 찔러놓으면 어떻게 되냐고요? 조절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찌르라고 했더니 자매님들이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그 넓적한 거 많이 달린 걸로 갖다 딱 올려놓으면 되지 않습니까? 이게 도대체 무식하기가 한도 없고 공부는 하나도 안 하려고 그러고, 이게 왜 이런 손을 찌르라고 하는지를 이해를 못하고 앉아가지고, 박수 치면 되지 그러면, 찌를 거 없이. 에? 박수 치면 좋아. 그런데 오장육부의 균형이 조절이 안 돼. 교감, 부교감 조절이 안 돼. 깨진 게. 그래서 이렇게 찌르라고 하는 거지. 여기저기 뭐하러 찌르라고 그래요. 그냥 박수 치면 끝나지, 막 아무데나 두드리면 끝나지. 손바닥에 좋은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하게 알고 가야 돼요. 어느 것이 옳은지, 이것이 어린 양인지 저기 어린 양인지
어린 양처럼 생겼는데 진짜인지 가짜인지 이걸 구분을 하고서 해야 돼요. 그 이제 마지막으로 2시간이나 3시간이나 하나 모르겠어. 마지막으로 나보고 목사님 그 허경영이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좀 봐달라고. 그래서 제가 남의 인격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내가 이거 좀 문제가 있어 그런다고 좀 봐달라고. 그냥 그랬어요. 10% 정도는 진짜입니다. 나머지 90%는 허풍입니다. 비슷하게 얘기했어. 꼭 똑같이는 얘기 안 하고 남을 갖다 이러저러 할 수가 없잖아. 그래서 남의 인격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뭐 얘기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했더니 그러냐고 얘기 안 하려다가 이제 그렇게 얘기를 알았다고. 이렇게 저렇게 하세요. 제가 여기 그려놨잖아요. 손 여기다가 그려놨으니까 갖다가 내가 점 찍어놓은 대로 그거 찌르세요. 그거만 하세요. 다른 건 하지 마세요. 마구잡이로 찌르는 거 아닙니다. 그래야 이제 그리고 가셨는데 또 누구 만나려고 또 전화를 해가지고 이제 또 대전역에서 만나려고 쫓아가는데 급하게 가느라고 안경을 놓고 가 있어. 어떻게 그렇게 잘 보나 봐. 나중에 가서 가져간다고 그냥 그러더라고. 여러분들 예수 믿는 것도 정확하게 알고 들어가야 돼요. 모르고 들어가면 10년, 20년, 40년, 50년 평생을 믿어도 엉뚱한 데 가서 헤맬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간단한데도 어려워지는 거예요. 어려운 게 아닌데 어려워지는 거예요. 왜? 포인트를 잡지 못하니까 어려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왜 오셨냐? 이거 하나만 딱 잡으세요. 딴 거 다 제껴놓으세요. 예수 믿는 거 왜 믿어요? 죄를 해결하려고 그래서 예수 믿는 거예요. 성경 이외의 모든 교훈들은 죄는 없다. 의도 없고 죄도 없다. 정신적으로 고차원적으로 올라갈수록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올라갈수록 우주에 죄는 없다. 죄나 의나 똑같다. 뭐가 죄고 뭐가 의냐. 그거를 구분하는 게 나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는 그 수많은 사람들이 그 사상을 많이 이렇게 뭐 공부를 하는데 쉽게 말하면 섭렵을 하는 거죠. 왜? 성경을 바로 알고 말씀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전부 다 공리라고 연구를 하고 이 사람들은 뭔 얘기를 하는가 들어봅니다. 재밌는 얘기들 많이 해요. 그런데 전국에 가보면은 죄와 의가 없다. 죄 때문에 하나님이 사람들을 막 죽이고 그러는 게 성경에 나오는데 그건 사람들이 만들어낸 하나님이지 진짜 하나님은 절대로 죄를 말하지 않으신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얼핏 보면 그렇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끌려갑니다. 뭔 얘기요? 따라 한번 해보세요. 따라서 해보세요. 그가 우리 죄를 없이 하려고 나타내신 바 된 것을 너희가 안 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어디 나오는 말씀? 요한일서 몇 장? 5장? 3장 5절 말씀이에요. 다시 한번 따라해 보세요. 그가 우리 죄를 없이 하려고 나타내신 바 된 것을 너희가 안 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건 죄가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죄를 질 수밖에 없잖아. 그래 뭐라고 하는 거예요? 뒤따라 하세요.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게 죄가 없어요. 근데 따라 읽으세요.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했고 알지도 못했느니라. 바로 따라서 얘기하잖아요. 그 말씀이요. 제 얘기 아니잖아요. 몇십 년을 제가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죄하고는 가까이 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속에 숨어있는 죄를 있는 대로 다 찾아내야 돼요. 어떻게 찾아내냐? 여러분들이 알잖아. 금방 나와. 그놈이 툭 나와. 그 뭐야, 길거리 가다 보면은 뭐 잡는 거 있지. 두드리 잡는 거, 두더지 잡는 거 있지. 나 때려보세요. 그러고 쏙 나온다고. 탁 때리면 쏙 들어가고, 딴 놈이 또 나오고, 나 때려보세요. 그러고 나오고. 우리가 때리면 잘 때려요. 빠르니까. 근데 어떤 사람은 헛 손질만 계속 하는 거야. 못 잡는 거죠. 여러분 속에 숨어 있는 죄가 숨어 있어. 잘 안 보여. 그런데 잘 보면 튀어나오는 게 보여. 어렵지 않아요. 그건데도 죄를 몰라. 이거는 오래 지난 다음에 해결되는 거야. 요라고 앉았기 때문에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알아들으세요? 여러분이 죄를 그냥 두고 뭐 천국이 어쩌고 저쩌고 하지 마세요. 죄는 용납을 안 하시고 그 안에는 죄가 없으십니다. 이거 싫어가지고 사람들이, 내가 굉장히 오랫동안 집회를 하고 돌아다니고 했는데 집회할 때마다 질문 들어오는 게 뭐냐면은, 목사님, 사람이 어떻게 죄를 안 짓고 삽니까? 집사님이 그래요. 장로님이 그러고 목사님이 그러고 몇십 년 믿은 사람들이 그러고 소위 거듭났다는 사람들도 그래요. 그 성경을 펴놓고 딴 거 하지 맙시다. 요한 1서만 펴놓읍시다. 그래가지고 요한 1서만 펴놓고 얘기를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그가 우리 죄를 없이 하려고 나타내신 바 된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래 놓고 그에게는 죄가 없으니까 우리가 그 안에 거한다 그래야. 난 예수 안에 거해. 예수는 내 안에 들어오셨어. 예수 안에 거하는데 예수 안에 들어가니까 죄가 있어 없어? 죄가 없어야 되는데 어때요? 죄천지요. 죄천지. 그러니까 합리화시키는 거야. 뭐라고 합리화시켜? 어떻게 저렇게 잘 알아? 사람인데 육신이 약한데 어떻게 죄를 안 지고 살아? 그렇게 나와요. 뭐 뚜렷하게 자고 앉아서 한 집회 끝나고 나서 저기 저녁 시간에 앉아가지고 저쪽에 45-2번지 앉아가지고서 그분이 타고 온 서울서 내려온 버스를 타고 앉아 있는데 같이 들으시라고 그래가지고 들어가서 얘기를 하는데 그 얘기 하는 거예요. 목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죄를 안 짓고 살아야 된다는데 어떻게 죄를 안 짓고 삽니까? 그러나 성경에 이렇게 써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웃어. 왜 웃으세요? 그러니까 말씀이야 그렇지만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하고 사냐고. 그럼 예수 믿지 마시라고. 그럼 목사님은 죄를 안 짓고 사시냐고. 그거 묻고 싶은데 묻지는 못하더라고. 내가 속을 뒤다보니까 그래요. 그럼 목사님은 죄를 안 짓고 사시냐고. 그렇게 하고 싶어. 그럼 내가 탁 찔렀어요. 여러분 포인트예요. 이거 찌르는 거, 이거 실력이에요. 그 마음을 알고 팍 쓰시는 거예요. 지금 나한테 그러면 목사님은 죄를 안 짓고 사냐고 묻고 싶죠? 그러니까 탁 속을 찔리니까 아무 말도 못하고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내가 죄 안 짓고 산다면 믿겠어요? 아무 말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안 믿잖아요. 내가 죄 안 짓고 산다면 누가 믿겠어요? 그런데 안 믿어도 되는데 죄는 지면 안 돼요. 범죄하면 안 돼요. 죄의 삭은 따라하세요. 죄의 삭은 평안이다.
평안이다. 그럼 좋잖아. 죄의 삭은 뭐다? 사망이다. 죄의 삭은 사망인데 사망으로 들어가서 목숨 떨어지는 것만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라 사망 속에 그냥 여기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거듭나기 전에 사망에 거했어요. 거기서 건져내졌어요. 생명으로 들어왔어요. 그런데 여전히 사망을 가져 들어와서 나하고 먼저 살려고 그래야 쫓겨나요. 못 가합니다. 그것도 살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가 죄를 없이 하려고 오셨다고 그렇게 생긴 분이 바로 예수님이야. 아유, 사람이 어떻게 죄를 안 짓고 살아? 이건 마귀가 하는 소리예요. 여러분 안에 그 소리가 들어있다면 여러분 속에 마귀가 들어있는 거예요. 거듭났는데 거듭났으면 무조건 예수님 계신 거 아니야? 예수님 밀어내고 마귀가 들어와 앉아있는 거라고. 거듭났으면 끝나는 줄 알아 사람들이. 성경이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요한일서에서 그런 말씀을 수도 없이 하시는데 요한일서 전부 다가 그래요. 원어로 읽어보면 초등학교 1학년 애들이 읽어도 다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쉬운 글로 써놨어요. 원어가 히라보 원어. 그런데 한글로 써놓은 그거 읽어보면 이해가 안 가요. 어떻게 죄를 안 짓고 사냐? 왜? 현재 내가 죄를 범하기 때문에. 내가 죄를 범해도 말씀이잖아. 말씀대로 따라가야잖아. 내가 기준이요? 말씀이 표준이지. 말씀 글에 걸어놓고 따라가야 될 거 아니요? 그걸 안 하고서는 말씀은 그렇지만 왜 표준이 아닌 자기를 표준으로 삼아가지고 말씀은 그렇지만 말씀을 가지고 손가락질하고 그렇지 않다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 사냐고 자기를 표준 만드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시계 방향으로 돈다고 그래요. 사람들이 시계 방향. 그래가지고 시계 방향이 어떻게 생겼냐, 이렇게 돌아가요. 시계가 이렇게. 자, 여기서 보세요. 시계가 12시, 6시, 1시, 2시, 3시, 4시, 5시, 6시, 7시, 8시, 9시, 10시, 11시, 12시 이렇게 가. 이렇게 가지? 여러분들 이거 아주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이 시계야? 시계를 저 벽에 있는 시계를 딱 띄어다가 아이고 시계 잘 가네 그러고 딱 띄어서 끌어안고 시계 글자판을 갖다 내 앞으로 딱 놓고 시계를 사랑해서 끌어안고 글자판을 저쪽으로 보이게 하면 안 돼요. 이쪽으로 끌어안고 나는 시계를 따라 살 거야. 그러면 시계가 이리 돌아가, 이리 돌아가. 이리 돌아가요. 이쪽으로 돌아가. 시계를 따라 살아야 될 거 아니요. 제가 지금 뭔 얘기 하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하면 헷갈려갈 사람들이 시계가 이쪽으로 돌아가는데 시계를 이쪽으로 돌려놓고 그러니까 야, 너 내가 표준이야. 나 바라봐 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그게. 에? 난 죄질 수밖에 없어. 죄 범할 수밖에 없어. 내가 표준이야. 이렇게 돌아가야 돼. 그렇게 돌아가 봐. 한번 어떻게 되나. 다 망해요. 시계를 딱 돌려가지고 시계를 바라보고 나는 당신을 닮을 거야. 시계를 끌어안고 그대로 우리 주님 모습을 끌어안고 그대로 끌어안고 그렇게 돌아가 봐. 한번 돌려봐요. 그러면 시계가 이렇게 가요. 이렇게 돌아가요. 뭔 소리인지 알아들으세요? 이게 이해가 가? 아, 그런 게 하는 얘기란 게,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돌아가. 시계 방향이야. 이게 시계 방향이야. 그래서 사람들은 시계를 이렇게 반대로 돌려가지고 시계 뒷판은 저한테로 하고 사람들이 시계를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탁 해놓으면 누가 표준이란 얘기야? 자기가 표준. 나를 봐. 그런 얘기예요. 야, 이제 웃네. 이제 알았다.
그러시죠? 이거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저 아래역에 권영순이라고 하는 그 여자분 있잖아. 나를 엄청나게 좋아하죠. 그래가지고 그 차를 기차에서 내려가 내가 타고 모시고 오면서 이런 얘기하고 같이 하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목사님 시계 방향 하는데 이렇게 돌려야 시계 방향 아닙니까? 사람들이 다 이렇게 한대. 그런데 시계 방향은 이렇게 돌려야 되는 겁니다. 설명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게 어려워서 머리가 안 돌아가서 이해가 안 가. 그래서 나중에 합시다. 그냥 머리가 복잡해지네요. 하지 말고 나중에 합시다. 그렇게 하는데, 시계를 끌어안으세요. 끌어안으면 자연스럽게 이렇게 들어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운동장에 가서 일만회처럼 운동장에 돌아갈 때 가서 이렇게 돌지를 않고 이렇게 돌잖아요. 이쪽 끝에서 저쪽 끝으로 이렇게 돌아가잖아요. 이렇게 돌아가잖아요. 저도 여기 와서 운동할 때는 여기서 시작을 해가지고 저리 돌아서 저리해서 배추바지를 해서 이렇게 가지고 이렇게 와서 다시 이렇게 돌고 이렇게 돌아요. 이렇게 안 돌아요. 그렇게 들으면 이상해요. 그래가지고 전부 다 운동장가 돌아보면 전부 다 이렇게 돌아가는데 그 중에 몇 놈만 이렇게 돌아가요. 거꾸로. 그런 사람도 있어요. 보면 그게 왜 그리 돌아? 그 사람들 골치가 굉장히 아픈 사람들이야. 이렇게 돌아야 돼요. 자, 지구가 이렇게 돌아가, 이렇게 돌아가. 지구가 이렇게 돌아. 자전을 이렇게 해. 사람들이 운동장에서 도는 것처럼 이렇게 돌아가. 자, 태양을 따라서 공전을 해. 공전도 이렇게 돌아가. 이렇게 돌아가. 전부 다 이렇게 돌아가게 되어 있어요. 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사랑하는 게 이렇게 돌아가는 거야. 알아들으세요? 미워하는 거는 이렇게 돌아가는 거야. 해봐. 그럼 망해. 자기가 죽어. 한번 해봐. 자꾸 미워해봐. 어려워가지고 넉넉해가지고 마음이 활짝 열려가지고 이래가면 제대로 돌아가요. 그런데 쪼잔해가지고 오그라붙어가지고 참 오그라붙어가지고 그 사람이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자기가 괴로워요. 자기가 힘들어요. 하나님이 천지를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 우주를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 이렇게 돌도록. 이렇게. 부처님이 있는 사람들 탑돌이 하는 건 비난하는 건 아닙니다만은 탑돌이 하는 거를 잘 궁리해 보면은 이렇게 돌아가요. 좌회전해요. 탑돌이 할 때 이렇게 돌아가요. 왜 그렇게 도냐면 시계 방향으로 돈다고 생각해요. 전부 다 이리 돌아가요. 정말이에요. 해보세요. 그리 돌면 안 돼요. 이리 돌아야 돼요. 예수쟁이도 이리 돌아야 전부 다 이리 돌아요. 어떻게 하면 부자 될까? 어떻게 하면 교회를 크게 만들어 볼까? 어떻게 하면 사람을 많이 만들어 볼까? 전부 다 이거 다 이쪽으로 도는 거예요. 좌회전하는 거예요. 시계 거꾸로 해놓고. 그거 해서 뭐 하려고? 에? 마음을 바로 해가지고 바른 길을 걸어가야지. 거기 해서 뭐 하려고? 욕심이 가득해가지고 말이야. 뭔 소리인지 알아들으세요? 이걸 알아야 되잖아요. 모르면 안 되잖아요. 생각을 해보세요. 사람들이 미쳐 들어가고 있어요. 그리고 뭐 지압을 하나 해줘도 절대로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렇게 돌려야 돼요. 옛날 내가 이 얘기를 했더니 푸딩이 아이고 나는 아무것도 안 할 거야. 왜 그러냐 보니까 인터넷에 보니까 똥이 이렇게 시작해서 이쪽으로 해서 대장으로 이렇게 돌아가는데 이렇게 돌려야 된다고. 거기서 이렇게 돌리는데 이 똥자루를 따라서 이렇게 돌리라고. 그런데 목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이렇게 돌리라고 하는데 그 어떤 걸 따라가야 돼? 두 가지 다 안 하겠대. 목사님도 안 따라가고 그 사람들도 안 따라가고 안 돌리겠대. 헷갈리니까. 지금은 이제
해결이 돼가지고 오가면 안 돼요. 기운이 돌아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에너지가 돌아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보이는 세계만 있습니까? 이 안에 보이지 않는 에너지가 이 안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에너지의 흐름이 그래요. 요즘 제가 처음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드리는 게 에너지를 얘기하고 있잖아요. 제가 하고 있는 게 에너지 의학, 심파요법, 에너지 의학이에요. 에너지를 바로 잡아놓으면 병은 저절로 나서요. 어제 저녁에도 12시가 거의 다 돼가는데 이걸 어떻게 갖고 하나님 이거 어떻게 풀어야 됩니까? 수수께끼네요. 그랬더니 야 머리를 하나님이 요 손가락을 톡 때리시더라고. 탁 열리는데 보니까 야 이렇구나. 또 하나가 또 이랬어. 그건 이제 안 가르쳐줘. 아무한테도 안 가르쳐주고 나 혼자만 가지고 있어야 되겠어. 그건 내가 입이 싸가지고 언제 말할지 몰라. 입이 하도 싸서 나는 안 한다고 해도 내 입이 싸가지고 뭐 속에 품어두지를 못해. 얘기를 해야지 속이 시원하지. 여러분도 알죠? 내가 입 싼 거. 들으면 그냥 쏴버리니까 그냥 가지고 얘기합시다. 안 한다고 해놓고 다 하고. 그래도 할 얘기만 해. 안 할 얘기는 안 해. 그래서 내가 아까 어제 저녁에 가가지고 야 이거는 아무도 가르쳐주면 안 되겠다. 혼자 빌것이 없으면 그랬는데 이거 언제 튀어나올란지 몰라서 나도 그게 불안해 죽겠어. 여러분들 예수님 어떻게 생겼냐?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그 안에 들어가면 죄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죄가 나온다고? 거짓말하지 마세요. 아직 안 된 거예요. 죽기로 싸워야 돼요. 그 안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거를 투쟁을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가나안에 들어가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믿지 못하고 12명 보내봅시다. 그래 보내봐라. 그랬더니 들어갔다 나와가지고 10명이 다 변질이 돼버렸어. 10명이 다 거짓 선지자가 됐어. 2명 빼놓고. 그래가지고 안 들어갔잖아요. 못 들어갔잖아. 40년 동안 광야를 돌아다니는데 그 사람들 다 떼어내버린다고. 안 들어간다고 한 사람 억지로 끌고 갈 수 없으니까 그 사람들 광야에서 그럼 너희들은 죽어라. 들어가기 싫으면 어떡하냐. 40년 동안 죽었어요. 그 사람들 60만이. 맨날 장사진에다 판 남겨. 광야 생활에 끌어갔다 묻다가. 여러분 당장 돌아서세요. 골로새서 3장 5절에 보면 뭐라고 그래? 너희는 땅에 속한 너희의 지체를 죽여라. 네크로사테 죽여라 할 때 뭐라고 하냐면 네크로사테 과거형을 씁니다. 아오리스트라고 그러죠. 그걸 보고 과거형 제1과거라고 그래. 그걸 보고 히라보 문법 용어에서 제1과거 그거를 쓰면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당장 한 번에 끝내라. 한 번에 끝내라. 네크로사테 뭐를 음란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이런 거를 두고두고 조금씩 끝내려 하지 말고 당장 끝내라. 죽여버리라. 그냥 당장 죽여라. 2번에 하려고 하지 말아라. 당장 끝내라. 안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야. 그 네크로사테라는 단어가 과거형으로 되어 있어요. 명령법. 과거 명령법은 즉각해라. 그 다음에 한 번에 끝내라. 그런 의미가 있다고 옛날부터 제가 설명을 많이 드렸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안 하려고 아시죠? 천천히 하려고 그러죠. 아까워서 못해. 아까워서. 가진 게 너무 아까워서 버릴 수가 없는 거야. 부정한 건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걸 정확하게 알아야
어린 양을 제대로 선택을 하는 겁니다. 그 모르면 엉뚱한 거 모셔놓고 예수님이라고 섬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용을 해가지고 마귀가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 보면 그러잖아요. 2장 4절에 보면 그러잖아요. 저는 대적하는 자라. 뭐라 그러지 그 다음에? 하나님이라 칭하는 그분 위에 올라가고 모든 존경을 받는 자 위에 올라가 가지고 지가 뭐라고 한다? 자기를 일컬어 하나님이라고 한다. 거짓말쟁이가 거짓말하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는데 아담과 하와에게 뱀이 찾아와서 별거 안 했어요. 야, 따먹어봐, 괜찮아. 그거 한마디 했어요. 하나님은 먹지 말아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 모트, 타 모트. 너희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 근데 뱀은 로 하나 딱 붙여서 앞에다가 로 짜 붙였어요. 로 안 죽는다. 먹어도 안 죽는다. 죄는 범할 수밖에 없는 거다. 그런데 하나님은 죄를 범하면 죽는다. 죄의 삭은 사망이다. 한마디 하시지 딴소리 못하게 해놨어요. 그래서 이 어린 양을 선택하는 문제를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셔서 정확하게 당장 끝내버리셔야 돼요. 당장 끝내려면 막 안 도망 안 나가려고 난리를 쳐요. 님이 그냥 죽기 살기를 싸워야 돼요. 나가! 그런다고 나가면 얼마나 좋겠어. 안 나가. 내가 왜 나가? 절대로 못 나가. 내가 터주 떼감인데 안 나가요. 쉽게 나가면 뭐, 나가! 그럼 나가면 얼마나 좋겠어. 안 나가요. 왜? 거기 뿌리를 받고 사는데 거기서 떠나면 어디로 가요? 그놈이 그거 안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끌어내가지고 싸워서 쫓아내야 돼요. 처음에는 맨날 두드려 맞아. 그거를 10년, 20년, 30년 늙어 죽을 때까지 하려고 하지 마세요. 오늘 끝내버리세요. 그러니까 죽기 살기를 안 싸워. 그래서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해결이 안 돼요. 마귀는 그걸 바래요. 마음이 느슨해가지고 아이 뭐 10년 좀 지나면 하나님이 치워주시겠지. 하나님이 절대로 안 치워주십니다. 여러분이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치워주실 것 같으면 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7 족속을 멸할 때에 맨 처음에 헷 족속 그러시는데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다 치워줄 테니까 너희들은 들어가서 살면 된다. 신경 쓸 게 하나도 없다. 그렇게 말씀 안 하셔요. 싸워라. 싸워라. 내가 다 너희들 이기도록 만들어 놨으니까 싸워라. 싸워봐야 죄가 뭔지 알고 싸워봐야 여러분의 믿음이 연단돼가지고 믿음이 없이는 이길 수가 없어요. 연단이 돼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들이 됩니다. 명심하셔야 돼요. 제가 지금까지 살아온 과정이 그렇잖아요. 얼마나 싸움을 해가면서 뭔지 모르니까 바른 걸 알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근데 그런 과정을 처음부터 모르고 그 많은 과정을 겪어가면서 조금씩 내가 깨닫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셔가지고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여기까지 오도록 했는데 여러분에게는 명확하게 말씀드리잖아요. 전부 다 헤맬 필요 없어요. 죽기 살기를 싸워야 돼요. 제가 손가락을 여기다 딱 놓고 죄와 싸우는 걸 계속 얘기를 했는데 몇십 년 얘기했어요. 이게 문이에요.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문이에요. 이거 여기 통과 못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을 괴롭히려고 하는 게 아니고 자유를 얻게 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자유. 창세기 4장 한번 찾아보세요.
창세기 4장 1절부터 쭉 읽어보죠. 1절입니다. 따라서 읽으십니다. 아담이 그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잉태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덕남하였다 하니라. 가인이라는 뜻은 얻었다라는 뜻이요. 가인, 얻었다. 아들을 얻었다 그런 의미예요. 얻었다. 여러분들 어떻게 하다 보니까 뭐를 얻었냐면 그 뭐지 요새 돌아다니는 병이 코로나를 얻었어. 그래서 며칠씩 들어나가지고 앓고 그러죠. 두부도 뭐 코로나 얻었어. 코로나에 없었어? 뭐 들리기는 또 코로나 때문에 못 왔다 하는 얘기를 지난주에는 못 왔다 그래서 이번 주에는 올라나 그러더라고 우리 식구가. 코로나 걸리면 곱창장 다 못해서 안 돼. 그거 먹고 싶은 사람은 어떻게 먹어야지. 얻었다. 뭐가 얻었다라고? 가인이라는 의미가 얻었다 하는 뜻이요. 많이 가지고 있다. 쉽게 말하면 부자다 그 얘기야. 저기 천국에 들어가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뭐가 약대가 어디로 들어가는 것보다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못 들어간다는 얘기죠. 약대가 어디로부터 바늘기로 들어가요? 못 들어가잖아. 실도 들어가기 어려워가지고 한쪽 눈을 감고 이러는데 엊그제도 우리 식구가 여보 왜 이 단추 좀 꾸며줘. 근데 그때 자매님이 왔어. 어떤 자매님가 젊은 자매인가 늙은 자매인가 모르게 나가 왔어. 그래서 내가 그걸 꿰가지고 꾸매는 걸 보고 아이고 이런 것도 하시네. 수선집이에요. 여가 단추 다는 집이고 빨래 하는 집이고 그거 실을 갖다 꿰는데도 그런데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간다는 건 불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부자는 가인은 못 들어간다 그 얘기야. 오케이? 뭐 얘기가 통하는지 안 통하는지 모르겠네. 뭔 소리인지 알아두세요? 부자가 못 들어간다니까 꼭 돈 많은 사람이 못 들어간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부자라는 건 돈이 많아도 가난할 수 있고 돈이 없어도 부자일 수 있고 그래. 에? 알아들으세요? 그냥 돈이 많아야 부자라고 마음에 푸근한 사람은 하나님 나라하고 상관없는 사람이야. 돈이 없어도 포근할 수 있어야 돼요. 밥 먹으면 되잖아. 안 그래요? 삼시세끼도 못 먹고 나는 하루에 2끼밖에 안 먹고 사는데 그러다가 이거 천국 가면 이 2끼만 먹고 살다가 한 끼 못 먹으면 후회하면 어떡하나 싶어가지고 책상 밑에다 감춰놓은 거 쪼꼬리 하나씩 꺼내서 먹고 그러고 몰래 아무도 몰래 이 얘기는 방아실이 침을 꼴깍 삼키네. 왜 저기 과자 있거든? 그거 먹고 싶어가지고 침을 꼴깍 삼키는 게 다 알지 내가. 야, 네가 그거를 방아실한테 그 과자 봉지를 넘겨줄 때 얼마나 기뻐하는 줄 아냐? 예수님 만난 것보다 훨씬 기뻐하더라. 가다가 좋아 죽는데야, 좋아 죽는데야. 야, 이거 방아실 신나지? 예. 이 두부랑 방아실이랑 이거 신나갔네. 그랬더니 신난데야. 예수님보다 더 좋아하던걸? 가인이란 말은 부자라는 뜻이요. 마태복음 19장 거기다
간지 달아놓으시오. 부자 청년 써놓으시오. 못 들어가. 부자는 돈 많은 부자 얘기하는 거 아니요. 성경을 참말로 아우 답답해. 저 뭐지 누구 가르친다는 사람들이 성경을 보고 문맥을 보는 거 보면 도대체 깝깝해가지고 아이고 저런 사람들이 양떼를 뭘 먹이나 싶은 생각이 들어가지고 응? 그래가지고 배우려고는 아니야. 말씀의 문맥을 배워야지. 뭐 쉬운 건데 어려워가지고 못하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이 요즘 저한테 이것저것 보여주셔가지고 새로운 것을 또 하나 가르쳐 주셨다고 했죠 어제 저녁에. 근데 그거는 얘기를 안 할 거예요. 죽어도 얘기 안 할 거예요. 이런 것만 얘기할 거야. 그냥 이런 것만. 저기 못나이도 침 생기지 말어. 절대로 내가 얘기 안 할 거야. 우리 식구가 당신은 얘기 안 한다고 하면 다 안에서 다 하는걸? 왜? 해도 모르니까 하는 거야. 하나도 몰라. 해줘도 몰라. 들으면서도 몰라. 그러니까 하는 거야 그냥. 나밖에 몰라. 다시 한번 읽습니다. 아담이 그 안에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잉태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덕남하였다 하니라. 가난한 사람 낳았다는 얘기요, 부자를 낳았다는 얘기야. 부자를 낳았다는 얘기야. 천국 갈 놈을 낳았다는 얘기요, 못 갈 놈을 낳았다는 얘기야. 못 갈 놈을 낳았다는 얘기. 그 얘기 이게 딴 얘기가 아니고 영민자매가 빙긋이 웃어. 어떻게 이제 추경엽 씨 그 요즘도 술 퍼먹어? 아고 고마워라. 취하지 않을 정도 안 먹어. 그러면 오줌도 안 싸갔네? 이불에다 오줌을 싸가지고 먹고서 인사불성이 되니까 오줌 막 철철 흘리는 거야. 그 요즘은 좀 정신이 나가지고 안 쌀 만큼만 먹는 게 이제 하루에 한 병 정도 소주? 막걸리 3병? 소주하고 소주를 안 먹고 그만 됐어. 막걸리 3병이나 먹어? 그놈의 배가 어떻게 되는 배가 막걸리 3병이나 먹어. 죽어가면서도 몰라. 뭔 재미를 살겠어. 그러니까 그러지. 내가 이제 추경엽 씨 위해서 기도야. 하나님 제발 좀 추경엽 씨를 위해서 고쳐주지 말고 영민자매를 위해서 고쳐주십시오. 불쌍하지 않습니까? 제가 성질 나가지고 여기까지 쫓아오는데 안 오는 날이 있게 해주시옵소서. 또 성질 나갔어. 딱하잖아요. 사실은 영민자매가 딱한 게 아니라 추경엽 씨 딱하고 어머니도 딱하고. 어머니 뭔 죄가 있어 그렇게 그러냐. 걱정 말어. 성경이 뭐라고 했어. 소경을 길거리 앉아 구걸하는 소경을 보고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 사람은 누구 죄 때문에 소경이 됐습니까? 그러니까 예수께서 야 누구 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래서 소경이 된 거다. 예? 이해가 안 가는 거야. 네. 이리 오라고 그래라. 왔어. 침을 퇴퇴 뱉어가지고 흙을 이겨가지고 얼굴 다 착 밀어 바르고서 야 임마 소경이야. 그거 한 푼 두 푼 얻어가지고 살겠냐? 가서 실로암 못 그거 씻고 와. 실로암이란 내가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야. 실로암 바로 하나님께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그리스도란 뜻이야. 실로암이. 가서 씻고 오라는 얘기야. 씻고 나왔어. 신나서 났어. 여러분, 예수님은 뭐라 그래요? 그렇게 소경도 그냥 눈을 띄워주는데 우리는 소경 눈 띄워 못 띄워? 영민아 미안해요. 내가 능력이 없어가지고 맨날 애는 쓰는데 안 떠. 빌어먹을 눈이. 저놈은 눈이 뭐 쇳덩어리로 만들었나? 좀 뜨라고 하나님 앞에 좀 띄워주소서 해서 안 띄워주네.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셔? 야, 내가 나 믿냐? 염려할 거 하나도 없다.
하나님을 믿으니까 너도 그렇지 않아? 하나님 믿잖아? 나를 믿어라. 하나님만 믿지 말고 나도 믿어라. 우리 주님이 하나님이시니까.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있걸랑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요한복음 14장 말씀이요. 그 말을 수도 없이 해요. 계속해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거든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런데 우리는 뭐 뒷불도 이루어지는 게 없어. 영민자면 눈 좀 띄워달라고 그렇게 해도 하나님이 안 띄워주셔. 내가 맨날 하나님 좀 눈 좀 띄워주면 안 될까요? 사실은 조금 마음이 들겁해 내가. 조금 그래서 그런가 봐. 영민자면도 마음이 별로 없어. 눈 뜨면 불편하지 못 써. 이것저것 봐야 살고 지금은 안 보니까 뱃속 편하고 까짓 거. 뭐 그런 게 있어 속에. 눈을 뜨려고 하는 마음도 없었어 그동안에. 그런 사람 띄워주면 뭐랴. 그리고 내가 실실 불을 질러가지고 한 4년 동안 불 질른 게 지금 이만큼 댕겨. 그래가지고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비 오는 날 저기 가서 신발도 짝짝 신고 나가가지고 예배당 문 앞에서 우르제끼니까 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겠어. 저놈의 예배당은 목사가 어떻게 생겼길래 교인이 저렇게 나와서 우냐. 얼마나 처량했겠어 가서 울고. 근데 성질나서 가려고 하다 생각을 해보니까 갈 수가 없더라. 비는 오고 어디 가면 어디로 가느냐. 눈을 감은 게 다행이요. 뜬 게 다행이요. 감아서 다행이요. 왜? 뭐 갈 데가 없어 못 가니 이게. 그것도 울다 또 돌아왔어. 고맙지. 부자가 천국 간다고 못 간다고? 못 가. 가인이 간다고 못 간다고? 못 가. 부자라 못 가. 얻었어. 많이 가지고 있어. 못 가. 돈 벌지 말라는 얘기 아니요. 공부하지 말라는 얘기 아니고 오해하지 마세요. 그게 문제가 아니요. 있고 없고가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마음이 지금 부자냐 아니냐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참 재밌는데 나는. 여러분 재밌어요? 네. 나는 신이 나서 이러고 있는데 여러분이 재미가 하나님 얼굴이 새까매가지고 그런 것 같아요. 내 눈이 그런가? 내가 여러분들 성질 돋과? 성질 돋구냐고? 아니라고? 옛날 사람들이 아니요 그러면 뒤집어. 그렇죠. 왜? 옷을 이렇게 입었으니까 또 뒤집어 입으라는 얘기예요. 옛날에 그렇게 했어. 먹고 살기가 어려우니까 그렇게 해도 웃으려고 말을 그렇게 재밌게 했어요. 옛날에. 이려? 아니요. 뒤집어 그러면. 그렇게 많이 했어요. 옛날에. 그럼 사람들이 낄리대고 웃지요. 이거 가인이라는 거 부자라는 뜻이요. 거기다가 성경 어디 적어놓았어? 마태복음 19장 적어놓고 부자 청년 그래놓고 오늘 집에 가서 꼭 읽어보시오. 다 얘기할 수 없으니까. 그 다음에 따라했습니다. 2절.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아벨이라는 이름을 졌어요. 아벨이라고 이름을 졌는데 아벨이라는 뜻은 헛거다, 빈 거다, 텅 비어 있다 그런 뜻이요. 가진 게 없다, 가난하다 그런 뜻이요. 아벨이라는 뜻은. 히브리 원어 그대로 읽으면 헤벨이라고 그래요. 헤벨. 아무것도 없는 자다. 아무것도 없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자더라 그 얘기예요. 가인은 가진 게 많아가지고 하나님 말씀 안 들어도 지 것이 많아가지고 내 고집대로 하고 살면 되는데 아벨은 그런 게 아니고 난 도대체가 하나님 없이 못 살겠어. 그래서 100% 그분에게 의탁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부자들이야 가난하냐?
욕심 다 버리세요. 욕심 다 버리세요. 욕심 다 버려. 욕심 버리라면 항상 누가 제일 문제가 되냐면 방아실이 제일 문제가 돼. 오늘도 방아실이 욕심 버리라니까 씩 하고 웃어. 나보고 하는 소리구나. 되게 다 그래. 아벨이 뭐라고? 비어있는 자, 아무것도 없는 자, 가난한 자, 그 말이에요. 그냥 너무 힘들어가지고 사는 게 너무 힘들어가지고 괴로워가지고 어디 가면 좀 의지할 때가 있을까? 그래가지고 돈을 벌어도 안 되고 뭐 이것 해봐도 안 되고 저것도 해도 안 되고 책을 읽어보고 난리를 치고 여기서 뭐 좀 안식을 얻어올까 하고 고생을 해도 눈만 빠지지 마음은 해결이 안 되고. 제가 그랬어요. 옛날에 제가 그랬어요. 와, 왜 이렇게 허전한가 마음이. 저 그러고 살아서 26살 때까지 그랬어요. 어릴 때부터 허전한 거야. 이게 텅 비어있는 거야. 구멍이 뚫려 있는 거야. 여기가 뻥 뚫려가지고 가을에 찬바람 들어오는 거 마냥 슉 바람이 지나가. 채워지질 않아. 너무 괴로운 거야. 그래가지고 제일 많이 부른 노래가 이활 집사님 잘 아시죠? 마른 잎이 한 잎 두이 떨어지던. 아니 웃지 마세요. 지난 가을날. 그 다음에 뭐지? 사모치던 그리움만. 양인이 바라보고 넋을 놓고 바라보고 어떻게 목사님이 저런 실력이 있냐 그러고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뭐. 다다다다다. 지훈이 웃어 좋은데 저놈이. 너 내가 노래 부를 때 삑살이 났다고 웃었다며. 엄마가 나한테 다 이러더라. 웃어 죽는다고 웃더라고. 어디서 삑살이 나느냐는 이해가 안 가는데 제가 들을 때 찬송을 부르는데 삑살이 났대. 내가 다다다다다단 디다. 야, 네 누나 이름이 뭐지? 미나. 너 아무리 난리치고 얼굴을 뭐 이러니 저러니 이쁘게 하고 바르고 뭐 문지르고 내 생 난리를 치고 해도 임마 너 마음속에 비어있어. 그래서 그런 거야. 빗불도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나 해봐도 쓸데없어. 저 정스님 자매는 조그만 저쪽으로 조그만 가주세요. 예, 그 조그만 딸내미 보고 가라 할 수도 없고 아빠에 붙어있는 거를. 그러면 얼굴을 딱 자매님 머리에 딱 가리고 앉았었죠. 이쁜 얼굴 갖다가. 어제는 우리 소녀딸이 할머니 수도꼭지 그 샤워기 대가리가 박살이 났으니까 좀 그거 좀 갈아주세요. 갖다 주시면 됩니다. 저 그 알바 하는데 갖다 주시면 됩니다. 그래가지고 고등학교 3학년이지? 2학년? 3학년? 3학년이지? 2학년이요? 갔어. 나는 그냥 보통 평상복 입고 그냥 그래가지고 그냥 갔는데 찾아가지고 올라갔더니 제 아내하고 같이 올라갔더니 저기서 의자가 저렇게 가 있는데 거기에 손님들이 꽉 찼어. 꽉 차고 미용사들이 전부 다 그 의자에 하나씩 들어붙었어. 그래 보니까 우리 손녀딸이 바로 저기서 검은 옷을 쫙 입고. 멋있더라고. 나 그렇게 멋있는지 몰라서 그런 자식이. 그러니까 남자애들이 이렇게 트럭으로 쫓아다니는 거야. 이런 쥐글놈들이 말이야. 멋있더라고. 야 민아야, 그런데 우리 소녀딸은 얼굴 그렇게 신경 안 쓴다. 이쁜데 뭐하고 신경을 쓰냐. 흰보따리가 삐뚤어져 가지고 얼굴만 어떻게 잘 다듬으면 되는 줄 알고. 그 수연이 언니한테 물어봐. 어떻게 하면 남자들이 그렇게 쫓아다니냐고. 그 비법이 있어 걔가. 그래 까만 옷을 쫙
딱 입었어. 위아래로 검정으로 딱 그냥 아주 그냥 도열했더라고. 보니까 멋있어. 우리 그 영갱보다 더 멋있어. 우리 영갱이 멋쟁이잖아요. 다 늙었나 이제? 아직 안 늙었어. 보면은 아직도 그 옛날 폼이 그대로 나와. 다른 사람 보다가 영갱을 보면 닭 보다가 꽁 보는 것 같아. 의지가 웃어주는데 다른 사람보다 너를 보면 공작을 보는 것 같아. 그래서 제가 들어가니까 벌써 탁 보니까 눈치를 채고 선생님이 장갑 벗고 가고 뭐라고 하더니 쫓아나오더라고. 그래가지고 나와서 물건을 받아가지고 가려고 그러네. 야, 이리 와봐라. 할아버지가 너 좀 안아보고 싶다. 그쪽에서 다 보이죠. 꼭 안고서 야, 멋있다. 멋있다. 정말로 할아버지가 흐뭇하다. 그 무슨 얘기가 그 안에 숨어있냐면 너 어릴 때는 너를 죽여버리고 싶었는데 말 안 들어가가지고 너 죽여버리고 싶었는데 두드려 패고 싶었는데 오늘 와서 보니까 너무 멋있구나. 흐뭇하다. 너무 흐뭇하구나. 좋구나. 그래. 저도 나를 끌어안고 그러면 너무 좋다. 멋있다. 고맙다. 그런 식으로 이제 왔어요. 왔는데 문제가 왔더라고. 할아버지 여기까지 나한테 또 왔거든. 따로 왔어요. 당신한테 오나 보지도 않았어. 할아버지 여기까지 와주셔서 정말로 고마워요. 다음번에는 꼭 교회 갈게요. 그래서 야, 너 보니까 정말로 아름답게 살아줘서 정말 고맙다. 할아버지가 흐뭇하구나. 자, 그랬어요. 뭐 그런 멋이 있어야지. 저거 미나는 저거 어떻게 저 아버지 등골 빼먹으려고 빨대 꽂고서 빨고 저 엄마 등골 빼먹으려고 빨대 꽂고 빨고 그거 말이 되냐? 얼굴에 처바른 돈이 얼마냐? 머리도 이제 저것도 애들이 뭐 여기다 뭐를 붙여요. 머리카락에다가 그 수많은 머리카락에다 한 개씩 붙인대야. 빌어먹을지도 않은 거지. 그러니까 밥 빌어 처먹어. 이거 한 개를 머리카락 하나를 길게 하는 걸 붙인대야. 돈이 엄청나게 비싸대야. 그럼 나중에 저 아버지 팔지 않겠어? 저 아버지 팔아야 되는 게 이제 어떡하는겨. 뚫혔어. 마음속에 뚫혔어. 구멍이 뻥 났어. 그러니까 그런 거라도 해야 뭔가가 되는 것 같아가지고 이쁘게 해가지고 바라보면 좀 나은 것 같은데 돌아서 보면 또 뻥 뚫렸어. 내가 그거를 26살 때까지 주님 만날 때까지 내가 그게 뚫혀가지고 바람이 설설 들어와가지고 교회 나가는데도 어려워. 그래서 살았어요. 근데 해결이 안 돼. 그래서 그 당시 어릴 때 동네 그 형들 언니들이 보던 누나들이 보던 책들 다 빌려다가 보고 그래서 그때 뭐 괴테라는 사람 써는 책도 읽어보고 도스토옙스키인가 도스토프인가 뭔가 그래서 그런 사람이 쓴 책도 읽어보고 왜 웃어? 하도 오래돼서 이름도 잊어버렸어. 뭐 온갖 문학서적, 한국 문학서적, 세계 문학서적 전부 다 읽고 그중에 지금도 기억이 나는 게 마의산이라고 토마스 만이라는 사람이 쓴 책인데 엄청나게 써놨어요. 사람의 심리 묘사를 잘 해놓고 그래가지고 그 두꺼운 책을 엄청나게 한 발짝 가는데 10장도 넘어가는 얘기를 하는 거야. 한 발짝 뛰는 동안에 20장씩 넘어가. 그렇게 글을 썼는 그런 책, 토마스 만이라고 마의 산이라는 책, 그런 거 읽어가면서 어떻게 하면 마음이 좀 편해볼까 그랬는데 해결 안 돼요. 26살 때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하품도 끝나고 하품도 끝나고 마음이 다 메워져 버렸어. 지금까지 마음이 메워져서 그 이러고 살고 있는 거야.
다른 소망이 없잖아요. 제가 얼마나 신나는지 몰라. 요새 참 행복합니다. 나보고 젊을 때로 돌아가라면 내가 돌아가겠어? 안 가. 그 고생을 왜 또야? 아니야. 지금이 좋은데. 얼마나 좋은데. 신나잖아. 가난한 사람 헤벨, 아벨은 자기가 가진 게 없으니까 찾습니다. 어떻게 해야 내 마음이 평안을 얻을까? 땅에는 앞만 둘러봐도 평안을 찾을 게 없어요. 이게 가난한 사람이에요. 근데 부자 가인은 뭐 돈 가지면 됐지, 뭐 재물 가지면 됐지, 명예 가지면 됐지, 그래가지고 부자야. 형제가 그렇게 다른 거예요. 이 두 형제를 갖다 딱 꼽아놨어요. 창세기 4장에서. 여러분,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하셔야 됩니다. 본질적인 문제. 저기 미남한 그런 게 아니고 저가 자가 누구지? 멋지게 생긴 놈? 지훈이도요. 저도 몰라. 뻥 뚫린 거를 뻥 뚫려서 허전이 안 뭔가 자꾸 처먹는 거야. 이 허전하니까 자꾸 처먹는 거야. 만족하면 안 먹혀요. 그렇게 많이 안 먹히면 만족해. 세포가 좋은데 세포가 편안한데 만족 안 돼. 뭐 그렇게 자꾸 먹으려고 그래요. 이 세포가 뭔가 허전하니까 이게. 그러니까 자꾸 땡기는 거예요. 먹는 것만. 특별히 불량식품만 좋아요. 이게 제가 보면 그래요. 마음이 편하면, 채워지면 그럼 안 먹어도 괜찮아요. 오주님께서 수가라고 하는 성에 가서, 사마리아 성에 갔는데, 수가라는 성에 들어갔을 때 그 우물가에 앉으셨어요. 그랬더니 우물가에 앉아서 기다리고 있는데 수가성에서 여인이 하나 물동이를 이고 나와가지고 우물을 퍼올리는데 그 물 나 좀 한 잔 주시게. 그러니까 척 보니까 유대인이야. 당신은 유대인인데 어째서 나한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당신은 깨끗한 사람이고 나는 더러운 사람인데 어떻게 나한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격이 안 맞습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야, 너에게 물을 달라고 하는 내가 누군지 알았다면 네가 나한테 물을 달라고 했을 것이다. 오히려 네가 나를 누군지 모르니까 네가 그딴 소리 한다. 그러니까 아니 선생님, 이 우물 깊어가지고 그냥은 못 퍼올리는데 선생님 어떻게 물을 주겠습니까? 나한테? 그러니까 야, 그거는 먹어도 또 목마른다. 알았냐? 알아들었냐? 예수님께서 그러시니까 희한한 양반이네. 물을 어떻게 나한테 물을 주신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야,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고 그 뱃속에 그물이 들어가서 영생하도록 흘러나는 샘물이 될 것이다. 네가 근원이 될 것이다. 어디 물길로 다닐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이 여자가 탁 받아가지고, 선생님 그거 참 좋겠네요. 그러면 내가 그물 마시고 여기서 솟아나오게 물 좀 주세요. 그러면 여기 물길로 올 필요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러냐, 먹고 싶으냐? 예. 가서 그러면 네 남편 데리고 와라. 그래서 물을 더 먹으려면 뭐 가져와야 돼요? 남편 데리고 와야 돼요. 근데 여자가 남편이 있어 없어? 없는 게 아니라 너무 많아. 여러 놈이요. 여러 놈. 한두 놈이 아니요. 많어. 그 가만히 보니까 어떤 놈을 데리고 와? 맨 처음에 만났던 놈 데리고 와? 맨 나중에 만났던 놈 데리고 와? 다 그 놈이 똑같은 놈들인데 어떡하냐고. 그러니까 하는 얘기가 남편 없습니다. 그래서 야, 네가 남편 없다는 말이 옳다. 그 무슨 말인지 아세요? 나는 더러운 여인입니다. 나는 더러운 사람입니다. 다시 말하면 아벨입니다. 거기다
아벨에다가 그것도 써놔. 수가성의 여자 아벨. 성경의 문맥이 그래요. 어려운 거 아니요. 아이고 아주 그냥 이런 거를 이렇게 얘기를 해줘도 모르고 앉아가지고 말이야. 엉뚱한 짓들이나 하고 앉아가지고. 우리 처형은 전화 받고 지금 또 어디 가는 예비요. 예식장에 가시나 어디 가시나. 저놈 설교랑 끝날라면 아직도 30분이나 남았는데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도망가시는 거야 지금. 처형. 그래가지고 이 여자가 난 남편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래 네 말이 옳다. 네가 전에는 남편이 몇 있었는데? 5이랴 6이랴 그렇게 많았는데 지금 있는 그놈은 네 남편이 아니니까 없다는 말이 옳다. 그놈은 또 언제 또 바꾸고 또 다른 남자 만나러 갈 수 있으니까 그게 남편이 아니란 얘기야. 그러니까 보니까 자기 속을 다 보고 있네. 다 들켜버렸네 그냥. 그러니까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죠. 그래가지고 요한복음 4장에서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그렇게 번역을 하는 게 나오는데 그 번역이 잘못된 번역이야. 신령과 진정으로. 그래서 그걸 주석에 보면은 신령과 진정이 뭐냐? 간절한 마음으로 드리는 게 신령과 진정이다. 그런 얘기가 아니고 성령과 진리 안에서 예배하지 않으면 예배가 아니란 얘기예요. 여러분들 성령과 진리 안에서 예배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요한복음 4장이요. 너무 쉽잖아요. 쉬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인이 이제 아벨하고 둘이 사는데 형제간에 형은 농사 짓는 사람이고 동생은 양치는 사람이고 누가 더 행복했을까? 누가 더 행복했을까? 여러분들 아벨은요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아는 사람이었어요. 아벨은. 오케이? 그것이 여러분들이 행복할 수 있는 비결이요.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아는 거. 그걸 알면 여러분들 정말로 행복합니다. 모든 거 하나님이 하시는데 내가 걱정할 거 있어 없어? 승리 낼 거 있어 없어? 저 사람이 내 말 안 들어? 속색이요? 그럼 내 속색일 거 있어 없어? 문제 삼을 게 없어. 미워할 이유가 없어. 왜? 아버지께서 지금 만들어 나가시는 중이야. 그럼 내가 왜 그걸 이런저런이 뭐 이런저런이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할 필요도 없고 아버지께서 만들어 가셔. 요즘 제가 그런 거 봅니다. 어째 저렇게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저렇게 정확하게 만들어 가지고 정확하게 끝내버리실까? 네, 그럽니다. 요즘도 그래요. 보면 그래요. 사람이 만들 수 없어. 문제 해결하는 걸 하나님이 딱 만들어 가지고 쫙 해서 이쪽 와서 딱 풀어놓고 그분이 만들어 가시는데 컴퓨터는 고장나. 그런데 하나님은 고장 안 나셔. 정확하셔.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이거를 알면 여러분들 누구도 미워할 수 없습니다. 오케이? 미워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깽판 쳐.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미워해야 돼. 미워할 거 없어. 누가 깽판지라고 보냈어? 하나님이 깽판치라고 보낸 사람이니까 깽판 치는 게 당연해? 안 당연해? 당연해. 왜 대답이 없을까? 깽판 치는 건 하나님 일이 아니실까? 하나님이 만드신 거야. 알아들으세요? 왜 대답이 없을까? 어허. 왜 대답이 없어? 이런 소리만 나오면 땅을 바라봐. 따라해 주세요.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엄청난 얘기요. 그거를 정말로 알면 불안할 이유가 없어. 그리고 제가 불안하지 않잖아요. 옛날엔 불안했어. 이 망할 놈의 교인이 어디로 도망갔나. 불안해. 지금 도망가도 마음이 편해. 누가 보냈어? 하나님이 보냈어. 도망가서 안 와, 이 빌어먹을 교인이. 그럼 내 마음이 불안해, 편해? 편해. 신경 쓸 거 없어. 하나님이 하라면 하고 하지 말라 그러면 안 하면 될 거 아니야. 그래 안 그래? 왜 속썩이냐고. 내가 왜 속썩여? 아이, 그래 안 그래? 여러분들 히브리서 11장 3절 말씀이요, 굉장한 얘기. 여러분들 평안을 얻으려면 그거 정말로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다시 한번,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모든 세계는 그 보이는 세계, 그걸 하나님이 옛날에 만드셨대야, 그 얘기가 아니고, 지금 여러분 앞에 벌어지고 있는 모든 일이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제가 여기 와서 이렇게 살잖아요. 저쪽에서 여기 온 지 4년 벌써 넘어서 5년 접어들었어요. 근데 전혀 눈 하나 까딱 안 하고 이렇게 살잖아요. 뭐 걱정 안 해요, 정말로. 다른 사람들은 어떡하냐고 하다 내가 걱정을 안 하니까 멀리서 알도 못하는 소금 장사가 와가지고 와서 같이 점심 먹으면, 목사님 이 엄청난 건물을 어떻게 운영을 하시냐고. 보니까 이거 세가 보통이 아니었거든. 그러니까 어떻게 이걸 운영하시냐고. 내가 대답할 말이 없어. 나도 모른다고 그랬어. 어떻게 끌려가는지 나도 모르겠다고. 내가야? 하나님이야. 나중에 하지 말라고 안 하면 되고. 내가 허장할 거 있어 없어? 재미있어 없어? 내가 제일 걱정하는 건 나이 드신 할머니들 치매 안 걸리는 게 제가 제일 걱정하는 거예요. 치매 걸리지 말아야지. 치매 걸리지 말아야, 그래야 두고 말씀 행하고 살 거 아니에요. 우리 삼배자매님 몇 살까지 산다고 그랬어? 100살 넘어서 140까지 살아. 100살로 깎지 말어. 140은 살아. 그냥 얼굴 봐. 자꾸 젊어지잖아. 저렇게 젊어지면 어떻게 되겠어? 죽겠어 안 죽겠어? 미장박씨도 좋아야. 300 오래 산다니까. 미장박씨는 얼마나 오래 살을까? 다른 사람 다 죽어도 미장박씨는 150까지는 살을게 아마. 지금 다 못 믿은 예수 그때 가서 믿는 거야. 이제 그때까지. 내가 볼 때 안 죽게 생겼어. 기로하자 집사님? 몇 년까지 살까? 100살 살 수 있을까? 내가 볼 때 100살 넘어. 왜? 지금 80이 넘었잖아요. 100살 10몇 년만 지나면 100살이요. 100살 금방이요. 여러분들 내가 그러니까 제 양반이 그러네. 100살 산다고 한다고. 조금 있으면 100살이요. 생각해봐요. 그건 시집가게 생겼잖아. 얼굴이 벌겋고 많이. 옛날에는 예배 시간에 꼭 뭐 이렇게 성경 읽자고 그러면 읽는 사이에 이거 집어넣는다. 다 반해가. 이 인공눈물 집어넣느라고 하더니 지금 그거 없잖아. 몸이 좋아지니까 없어지는 거예요. 눈에 인공눈물 집어넣는 사람은 화병이 있어가지고 열이 다 위로 올라가가지고 똥은 토끼똥처럼 눕고, 눈은 말라붙고, 얼굴 열이 나가지고 나지가 나고, 머리털은 다 빠지고 그래요. 왜? 이게 열 받으니까 빠지는 거예요. 여기요. 저기 산꼭대기 가봐. 소나무가 살아있나? 다 죽어. 말라붙어가지고. 그 산꼭대기랑 똑같은 거고. 야마잖아. 이게 야마. 어? 대가리를 야마라고 하잖아. 야마. 털이 빠지는 거예요. 속 끓이니까. 열이 올라가가지고. 우리 호연 자매님도
앞으로 100살 훨씬 넘게 사셔요. 그러니까 정신 바짝 차리시고 사세요. 오늘 손자매님이 아침에 오셨는데 내가 올라오다 보니까 어떤 양반이 자꾸 뒤를 돌아보고 그래. 뭘 돌아보시나 보니까 손자매님이 오셔가지고 무거운 거 저기다가 들고서 2층으로 올라가기도 그렇고 그러니까 놓고서는 내가 놓고 여기 왔는데 곳에 어떤 놈이 안 가져가나 싶어가지고 또 보고 못 올라가서 그거 지키느라고 그렇게 바라보느라고 내가 보니까 그래 잊어버릴까 싶어가지고 뭐 고추 몇 개 집어넣은 보따리를 갖다가 누가 가져가겠어. 근데 잊어버릴까 싶어가지고 걱정 말고 들어가시라고 내가 갖다 놓고 있다고. 고추죠? 고춧가루? 잔치할 거 이제 방금 못해야 있다가 저 집이 결혼식 있어. 저기 여기 갖다 놨는데 내가 이거 뜯을 시간 없어. 며칠 날이지? 써 있는 건 나도 알아. 이거 열어면 시간 간다니까. 이번 토요일 날 15일 날 2시에 저쪽에 쌍청 호텔이라고. 쌍청 호텔? 쌍청 웨딩홀. 거기에 가오동? 그쪽에 결혼식장 거기서 결혼한다고 하더니 광고했어요. 전통예식장. 저쪽에서 나팔 부는 건 난 그냥 대신 하는 거 보냐. 시간 없어서 이거 광고하기도 보네. 다 알아들었죠? 네. 구체적으로 알아보시면 물어봐. 뭐 하다 잊어버렸어? 손라면님 오셔서 참. 그래가지고 저 양반이 저걸 잊어버릴까봐 애를 타는 거 보니까 치매는 아닌가 보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갖다 놓는다고 들어가시라고 했더니 갖다 놨는데 양반이 내려오셔가지고 또 찾더라고. 치매만 찾겠어 안 찾겠어? 내가 갖다 놓은 거 아까 누구 줬는지 잊어버린지 어디다 놨는지 모르면 잊어버렸다고 할 거 아니야. 근데 찾아가지고 주다 갖다 놨는데 보고서 아이고 여기 있네. 예수님보다 더 반가워가지고 그냥 여기 있네 그러시더라고. 치매 피만 깨끗해지면 치매 끝나요. 여러분 아픈 거 피만 깨끗해지면 전부 다 없어져요. 다 나요. 걱정할 거 없어. 피가 깨끗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연전 현상이 생겨가지고 못 가니까 치매가 걸리는 거예요. 뇌 혈관 엄청나게 좁잖아요. 못 들어가니까 치매가 걸리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요. 치매 걸렸다고 치매인지 아닌지 해보자고 그래서 뭐 그림 맞춰라 보라 그러고 뭐 글씨 써보라 그러고 이렇게 해가지고 몇 등급. 그때는 또 일부러 또 틀린데 자꾸 더 높은 등급 받으려고 뭐 딴짓 한디야 뭐 왜 왔어? 예. 그거 완전히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요. 왜 그걸 저 꽁돈 얻어 먹으려고 그래? 뭐 하려고? 등급 나쁘게 받으려고 거짓말하는 거 그거 치매건 이게 그렇게 좋아? 뭐 하냐? 그게 좋냐고 그게? 나보고 옛날에 연집사님이 나보고 암보험 들으라고 그냥 생 난리를 치고 막 붙들고 쫓아다니고 그랬는데 안 해요. 그러니까 왜 안 하냐? 내가 암 안 걸릴 건데 왜 암보험을 드냐고. 그러니까 안 걸리나니 누가 하냐? 여러분 암보험 들지 마세요. 왜? 언제 내가 암이 걸릴지도 모르니까 하는 생각 때문에 암 걸리는 거예요. 생각이 무서운 거예요. 어떤 자매가 그러더라고. 목사님 암보험을 들었으면 암 걸리지요? 그렇지. 그럼 차지하겠네 빌어먹을. 손해 많이 보고 차지하겠네. 그 두다 뭐 하려고 그래? 왜 암이 걸릴 생각을 하냐고. 응? 하도 많아도 자기는 그렇게 살면 안 되지. 암 걸리게. 말씀대로 살아! 그거 왜 암이 걸려? 어떤 여자가 그랬더라? 누구라고 하냐? 목사님한테는 뭔 말씀 못한다 할까 싶어가지고. 그런 여자가 있어. 우리 교회 지금 여기 앉았어. 지금 바라보고 앉아서 얼굴 빨개가지고. 뭐 암보험을 누르면 암 걸릴지도 모르니까 하는 생각 때문에 들어가는 거예요. 유전인데? 유전? 지가 살기 달린 거예요. 어떻게 사냐? 이건 뭐 좀 읽으려고 했더니 여기서 걸려가지고서 이렇게 헤벨 때문에 이렇게 아벨 때문이라고 했는데 뭐 다음 시간에 또 해석해서 한번 읽어나 보자고.
2절 또 읽습니다.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그래서 열심히 농사를 지는데 가인은 가난한 사람이라고 부자라고? 부자야. 하나님 앞에 뭐 도움이 필요 없어. 전부 다 지가 해버려 그냥 다. 거기 에서하고 야곱하고 똑같은 얘기 하는 거요. 에서는 원래 태어날 때부터 장자로 털 사람이야. 아무도 못 건드리고 그래서 걱정이 없었어. 그러니까 막 팔아먹는 거야. 장자의 명분을. 야곱은 그거를 얻으려고 그냥 생난리를 치고 그냥 팥죽을 만들어서 쓰고 그냥 형을 속이느라고 그는 뺏으려고 난리치고 그래가지고 결국은 뺏었잖아요. 가인과 아벨, 야곱과 에서, 이스마엘과 이삭. 전부 다 그 얘기요. 저녁에 또 합시다.